법궤를 영성학적으로 좀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식이 쉬지 않고 불꽃처럼 이게 타오르는 걸 어디서?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너희는 궤를 짓되, 궤는 바로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궤 알죠? 다 아시죠? 네. 궤를 짓되 장이 유밀반, 광이 유밀반, 호가 유밀반이 되게 하라. 근데 꼭 얼마 안 되잖아요, 크기가. 근데 이제 모세가 야, 이거 좀 하나님이 거하는 임재하는 곳인데 너무 작다. 한 4번 늘렸어. 그럼 법궤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의지가 원하는 대로, 하나의 원하는 대로, 그 마음과 영혼과 성령만 여러분 동일해요. 아멘. 예, 그 바로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제 푸뉴마,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변호사라고 하고 이제 헬라어로는 푸뉴마라고 하고, 저 파라클레토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파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수님이 소개한, 예수님을 함께했던 성령은 파라클레토스. 이 말은 뭔가 하면 사람 몸에 세포 100조가 있는데, 자, 우리 몸이 있는데 이 몸 안에 가득 차 계시다 했다. 또 우리 영 속에 있다 했다. 또 심리학에서 영혼과 육체는 동일해요.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돌면 그건 사망이죠. 죽음이지. 같이 있는 거예요. 약간 이런 우울증이고. 괴를 짓는데 백향목이나 잣나무는 예를 들어서 벌레나무 굉장히 좋은데 가장 비참한 나무, 괴를 짓는데 무슨 목으로 지내가면 조각목으로 지으라는 거예요. 조각목. 무슨 목요? 조각목. 이게 히브리 말로 신팀이라고 해요. 신팀나무. 그 신팀이라는 뜻이 뭔가 하면 광야는 절대 수분이 부족해서 나무가 이제 자라는데 이 뿌리가 수분을 찾아 1km까지 가요. 800m 1km까지 가는데, 근데 이 나무가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제대로 못 자라고 신팀이란 말이 구부러지다, 갈라지다. 이건 좋은데 또 뒤틀어지다. 그건 나무가 이 정도 되면은 와로바시 하나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버려진 나무. 예수님이 제자를 쓸 때도 보세요. 바울은 나중에 이거 다 매일당에서 욕심내 여기지만 전부 제자들 보면 뛰어난 사람이 없어요. 무식자고 이런데 불러 쓰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람을 쓸 때 꼭 큰 회사처럼 엘리트 쓰지 말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을 시키면 돼요. 근데 이 심팀나무는 쉽게 말하면 버려진 나무예요. 그런데도 이게 뿌리가 1km까지 물을 찾아가면서 존재하는 것은 영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심팀나무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가장 중요한 다른 것도 아니라 지성소의 법궤를, 이 법궤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하늘의 천사가 눈을 이렇게 마주보고 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뭔지 다 알잖아요. 두 돌판이 있고 만나마리가 있고 아래에 상한 뒷판이가 있고. 근데 이 중요한 법궤, 하나님이 룹사에 임재하시는데 요 임재하셔서 이제 그 대속죄에 이제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임재해서 말씀해서 이스라엘 죄를 사하면 제사장을 살려내보내고 사하지 않으면 제자들이 죽여버립니다. 임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 중요한 법궤를 무슨 나무로 지었다고요? 저는 이렇게 좀 깊이 내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이제 어릴 때 농촌에서 자랐으니까 아버지가 영생농원을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평생의 직업이 40대까지는 영생강 한약관 영생농원. 그 지금 영생강 농원이 경북 풍기 아이시아 들어오면 10만 평이 있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거. 근데 이 나무로는 이 나무를 사람을 위하면 동네 이 정도 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이 정도 되면은. 근데 하나님은 이 조각목으로 궤를 지으라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이 나무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정금을, 순금을, 하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힌 것이 바로 법궤예요. 이 청년은 예태현 목사님 보세요. 참 기가 나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서 목사를 안 했더라면 주일날 절대로 교회 안 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습니다. 네, 참 우리 예태현 목사님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노래하시는 목사님 박수 한번 해줘요. 나는 조수미 뭔지 알고 한참 찾아봤어요. 이제 참 목소리가 아름답고 저렇게 좋은 소리가 나오려면 그 생명곡간이 그렇잖아요. 우리 지킬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그렇지. 생명이라는 조회라고 하는 이 조회라고 하는 이 생명은 매 순간 이 생명이 조회 이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생명곡간에서 나와요. 그 생명곡간을 모르는 사람도 오지 마라. 그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야 바람이 이리로 불대 어디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사내들인공의 즉 대법정의 대법관 아니냐. 이런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어떻게 생명바람이 임의로 일어나서 불어서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간지도 모르는 놈이 무슨 놈의 종교지도자냐. 이 이스라엘 선생이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 말씀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후토스라 그래요. 무한히 사랑하자. 이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요? 자신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원어를 다시 예수님이 고대모에게 나를 믿으라고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후토스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는데 목사님 이 세상에 5천억이 왔다 갔는데 보니까 똑같은 두 생자가 있어 없어? 그럼 본인이 독생자 맞아 안 맞아? 본인이 독생자 맞아 안 맞아? 맞죠. 하나님이 세상에 있어 독생자를 믿고 그러면 독생자를 주니 이는 저를 믿고 네가 독생자를 줄 하나님 아들을 줄 믿는 자마다 멸망 저거 뭘 얻어? 영생. 그렇지. 예수도 그런 독생자예요. 당신은 예수님 말씀에서 성부신하면 맞죠? 네. 그럼 이 세상에 말씀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뭐 얘기하면 하나도 없어요. 100점 애플 당신이 죄인인가 아닌가 원래 확실히 밝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나 생긴 것도 그냥 괜찮아요. 보지진 않지만 그냥 보기 좋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선한 사람입니다. 나는 악을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하고요. 아멘. 아멘의 원어가 에이멘이에요. 아멘. 에이멘이 히브리말 뭔 말인가 하면 토가 없고 무조건이야. 여기 토가 없어요. 단답이야. 무조건 아멘. 당신을 신뢰한다는 말인데 이걸 헬라어로 오면은 이걸 무조건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성이 있어요. 피티스라고 하는데 똑같은 히브리말 에멘이 헬라어의 피티스라고 하는데 이 말을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토스라고 해요. 피스티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 신뢰인데 이거는 바뀌어요. 이제 같은 말이면 다양성이죠. 수직관계가 수평으로 보일 때는 똑같은 에멘이 피티스, 피스토스, 피토 이거는 당신을 신뢰한다, 인식한다, 충성한다, 헌신한다, 대화한다, 공감한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끼리끼리 놀지 말고 수많은 헬라 방식으로 주변과 소통하는 그런 언어를 개발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수직 문화가 단답으로 우러쳐 살았다면 헬라 문화는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이 중요한 이거는 버리진 않아요. 지난달 나의 모습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내게 점검은 변화에 믿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혔습니다. 네. 70세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시간대요. 이제 퇴직을 하면서 이제 내일 이제 퇴직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 은혜를 쓰는데 우리가 40일 음식을 3번을 했고 교회 개척교회를 한 6번 했고 쓰다 제목 부대시간에 다 읽어보니까 전부가 거짓말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제일주일 가면서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복된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게 버려진 나무도 이렇게
정금을 거기에 가장 많은 순금이 들어간 데가 바로 덕궤. 그래서 이 궤를 메고 가면 그룹사에 인자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이 궤를 메고 나가면 전쟁은 백성이. 근데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 근데 그 궤를 메고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때 수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복궤가 자, 이 복궤의 그룹사이에 임재했던 성막에서 발전해서 성전으로 옮겨져요. 성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잘 아시잖아요. 6평 되는 전부 330평인데 자, 문 동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 처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원제단 있고 여기 또 들어가면 뭐 있죠? 떡시루가 있고 향로가 있고 또 뭐 있어요? 이거 성곽공원 했다는 건가 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는요? 요한 지성소에 지성소에 있죠. 예. 하나님이 그 하는 건 굉장히 작아요. 예? 근데 떡상이 네, 덕상, 촛대, 향로가 있잖아요. 향로 있는 이건 다 알죠. 이제 빛을 발하고 매일 말씀 먹고 향을 피고 기도하고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뭐 그런 건 해석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좀 영성한 쪽으로 푸는 거예요. 근데 봐요. 이 복궤를 나가면 전쟁이 백전백승. 근데 복궤를 똑같이 복귀를 메고 나갔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하나님이 관계가 깨진 이스라엘과 함께 있는 게 축복이요 저주요 싹 다 죽어버립니다. 그 복귀를 빼앗겼어요. 그래 블레셋은 다신론을 섬기는데 그 중에 최고의 절대신이 다곤이에요. 여기 갖다 놨는데 다곤이 아침에 가보니까 탁 넘어졌는데 우연인가 싶어 다시 이렇게 다시 또 가보니까 이번에는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절단이 나쁜 거예요.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이 복궤를 두분발을 싣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줬어요. 이 정확히 이제 어떤 그 계시의 발전사에서 하나님 분명히 복궤 그룹사에 계셨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겼을 때는 성전은 이렇게 벽돌로 지은 거예요. 그렇죠? 벽돌로 지은 집 안에 지성소에서 하는 거예요. 천막에서 벽돌로 변하시죠? 맞아요. 지성소. 이 다의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시의 발전사가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1500년 후에 성전의 시대가 끝나고 1500년 후에 누가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날 그 복궤 성막에서 성전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가 내 안에 있어 이 일을 하는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요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대상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안에 계세요. 주기도문 고쳐야 돼요. 70인요. 근데 하나님 하늘에 계세요. 어딘지 계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래 하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바다에도 계세요. 그렇죠? 그걸 바로 그게 범죄심. 예, 원래 이제 범신론이라는 건 여러 신을 얘기하는데 범죄신론은 하나님이 그 전체의 성제 거기에 계시고 존재한다 이 말이 범죄신. 그걸 엠마누엘은 그리고 하고 그렇죠? 범죄신론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너무나도 확연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미국의 나라, 중국의 나라, 제가 원래 나라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라는 뭐 200, 30이지만 사실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밑경으로 여러 나라가 있는 거죠. 그림자로. 실제로 영원한 나라밖에 없는 거죠.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무나도 확연하고 분명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룹에 계신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무지할 때 안 보고 벽돌 속에 계신 게 아니고 살과 뼈로 지은
사람 몸에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특정 종교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그럼 하늘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이렇게 해요. 예수처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대상신 야훼와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실제로 네 안에 계신 걸 네가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렇게 살아라.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부정하고 더러우면 하나님이 계신 게 저주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전쟁이 백전백승이에요. 우리가 좀 전쟁을 좀 광의적으로 펼치면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어둠의 공격 이 전부 다 이 전쟁이거든요. 네. 백전백승. 예스. 근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하고 저쪽에 구약의 지성도 찾아가면 그 어둠의 공격받아 죽겠다.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뭐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근데 내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나요? 뜻이 일어나요.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뭐예요? 성경. 그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몸 안에서 뭐가 일어난 거예요? 의식이 일어난 거예요. 의식이 바로 성령이에요. 의식, 감각, 영혼, 성령을 바로 분유하는다고. 여러분 일어나는 뜻이 바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가 찾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중대 총장님께서 저희들이 강의를 듣고 장경동 목사님 그 실버는 교회 나가요. 장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죠. 주기도문 할 때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총장님은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저 그 옆에 시리아 쪽으로 속국을 받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왜 옛날에 어른들이 다 일본어를 했듯이 아람어를 썼어요. 아람어. 그 예수도 거의 아람어를 썼는데 주기도문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버지 계심이 거룩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거룩합니다. 하늘이 아니고 아버지 계심이라는 것은 존재 내 자기 안에서 느껴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감각으로 느껴지고 뜻을 받아. 우리가 너무 거룩하다. 근데 다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러니까 나라의 맛이 없었어. 뜻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것처럼 땅에도 저들에게도 이루어지. 이 기도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게 원래 원어의 주기도문이에요. 네? 또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몸 밖에서 찾으면 그건 100% 우상이에요. 내 몸 안에 찾으면 100% 영이에요. 예. 영은 하나님은 불꽃처럼 내 마음에서 날생하지 남의 마음에 일어난 것은 철학이지요. 내 마음에 일어난 것은 영이고 영이라는 것은 쉼없이 뭘 결정하고 창조한다는 창조 끊임없이 빨아 창조한다는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창조죠. 생각이 창조고 행동이 창조죠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이렇게 아버지 계심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 여태 목사님이 있는데 내가 보고 이렇게 내가 만주 감각이 없다만 이거 계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이보다 훨씬 더 내 안에 계셔. 온 영혼으로 세포 백조, 사람 몸의 세포 백조가 쌍둥이가 없어. 유기처럼 한 몸을 이루고 세포 하나의 원자가 또 백조가 있어. 이 전체의 영혼의 뜻이 순간 동성으로 다르고 의식이 활짝 열려 있는 거니까 보는 즉시 사람은 누구 말고 보는 즉시 이름을 지어. 오 하얗네 기둥이네. 오 요셉 목사님 순수하네. 보면 내가 이름 짓는 거예요. 말하지 말아요. 이게 뭐지요? 그러면 이미 마음이 이름을 지어버렸어. 아담이 보는 순간 이름을 다 지어. 근데 요새는 내가 이름을 지어봐 남이 이름을 따라가. 그는 죽음이야. 내가 이름을 지어야 돼.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는가? 자유라고 하는 말은 무한 영역, 성령을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 영원성, 불변성, 절대성, 무한의 영역을 자유라고 하는데 그 영이라는 거죠. 그것도 같은 말이야. 뭐 도라고 해도 이 자유를 움직여서 창조하는 자유를 바로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 이게 나밖에 못 들어. 자기 몸에 일어나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데 소리가 내 마음에 일어나는데 선기사에 내 마음이라는 소리 하나 여기까지 이루고 사는 게 뜻이 뜻인데
예, 예. 이 무한의 힘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당신 의지고 마음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이 법계라고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법계인데 법계가 아무 귀신이 항복도 안 하고 상하이 깨지지도 않고 가난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한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의 계신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살아있는 법계가 되시기 바랍니다. 강림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